2월 10일 수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게 하라. 내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네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내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우리가 온전히 붙어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안전할 것이고 평안할 것이고 많은 열매를 맺는 복 있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내일부터 설 연휴입니다. 코로나 예방에 좀 적극적으로 또 최선을 다해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가까운 또 영생교 승리재단 바로 옆에 있잖아요. 이 영생교 승리재단에서 또 대거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처음 뉴스에 종교시설이라고만 나와서 또 교회인가 이런 이야기는 듣지 않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방송 보니 메시아는 한국인 이렇게 또 어처구니 없는 그 글귀가 써 있는 것이 방송을 타면서 아마 일반인들, 우리 또 국민들은 이것이 또 교회발이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은데, 하여간 더 주의하고 조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저녁에 수요 성경 공부 영상 올라갑니다. 말씀 공부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내일과 모레 새벽에도 계속해서 영상은 올라갈 예정입니다. 연휴 기간에도 주님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수르가 남유다를 쳐들어왔어요. 이 첫 번째 침공 때는 히스기야가 왕궁에 있는 온갖 금은들을 다 이제 갖다 바침으로 인해서 돌려보냈는데, 그 이후 히스기야가 아수르에 이렇게 저항을 하자, 조공도 받지 않고 저항하자 2차 침공을 가한 겁니다. 예루살렘 가까이에 온 아수르 군대가 히스기야 왕을 부르면서 유다와 이 히스기야 왕을 조롱하고 항복할 것을 요구하는 거죠. 어제 말씀에서는 너희들이 그렇게 상한 갈대 지팡이 같은 애굽을 의지해봤자 소용없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아수르의 사신 랍사게가 히스기야의 종교 정책에 대해서 비난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22절 말씀 보면 너희가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노라 하지만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자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 말이 뭡니까? 랍사게, 이 아수르의 신하 랍사게는 너희들의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이 산당들을 제거하고 제단들을 제거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화나게 했다, 분노케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랍사게의 발언은 잘못된 지식에서 나온 발언이죠. 히스기야의 종교개혁 정책은 옳았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책이 맞죠. 이 산당이나 제단에서 제사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어요?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분명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곳에서만 예배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그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랍사게의 말은 무지에서 나온 발언인 거죠. 또 한편으로는 이 남유다의 군사력이나 이 외교적 문제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너희는 의지할 것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조롱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수르 왕과 그 히스기야 왕과 내기를 하자, 아수르 왕과 내기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유다의 말을 탈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말 2,000마리를 주겠다고 제안을 하는데 사실 이 제안은 아주 유다를 조롱하는 그러한 너희 나라 중에 말을 탈 사람, 그러니까 이 기병이 단 한 명도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조롱의 말입니다. 사실 주석에 보니까 예루살렘은 이 지형적으로 높은 곳에 있어서 기병이 필요가 없기도 하고 또 기병이 평지라든지 이런 곳에서 유용한데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기병대가 필요가 없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이 아수르 사신은 조롱을 하는 겁니다. 너희 나라에는 말탄 기병조차 없지 않느냐라는 거죠. 또 24절에서는 아수르의 가장 작은 신하도 너희들은 당해낼 수 없을 것이다. 아주 굴욕적인 모욕적인 그런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5절에서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사실입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 아수르 왕에게 또 혹은 아수르의 사신에게 가서 이 유다를 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겠습니까? 아니죠. 거짓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운데에 이 북이스라엘을 아수르 손에 넘겨주었어요. 하나님의 심판 맞습니다. 또 지금 남유다가 공격당하는 건 역시 이 열왕기 저자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수르에게 너 가서 유다를 치라고 명령하신 적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아수르는 단순히 조롱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당시에는 전쟁을 하면 각 나라의 신들의 전쟁이라고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아수르가 싸워서 아수르가 이겼다 그러면 아수르의 신이 북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고 남유다가 이렇게 공격당하는 것은 아수르의 신이 더 힘이 강하고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힘이 더 약하다라고 하는 그런 조롱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랍사게의 발언이 사실적으로 보면 틀린 거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맞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또 남유다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어야 됩니다. 그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또 주변국들의 애국 같은 주변국들의 힘을 의지하려고 했을 때에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해버렸고 남유다도 지금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는 나라가 함락될 그런 위기에 처했다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아수르 손에 넘기신 것 맞아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또 남유다가 당하는 이 어려움 역시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것은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건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아수르의 사신이 할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또 주는 교훈이 뭐냐 하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닥치는 혼란과 어려움들,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의 어떤 징계로서 또 하나님의 책망으로서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누군가를 향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니까 너 회개해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마치 그 욥이 고난당했을 때에 욥의 고난이 그의 범죄 때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욥의 친구들은 네가 하나님 앞에 죄진 것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회개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 친구들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욥을 위로하고 욥을 옆에서 격려하고 따뜻하게 품어주었어야 하는데 이 친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 우리 같은 신앙인들 가운데에 우리 형제자매들 가운데에 어려움을 당할 때 가서 위로해 주지 못하고 너 하나님과 관계가 어긋나서 그래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나의 신앙 고백이어야지 그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판단하고 재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그 모든 겪는 어려움들, 고난들 다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이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엎드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혼란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세상을 향하고 다른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해 있던 모든 것들을 거두어드리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언제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 그 어떤 상황에 처하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또 기쁨 가운데 감사함으로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기쁜 일에도 감사, 슬픈 일에도 감사, 고난에도 감사,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어려움들을 이해하시고 극복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수르의 사신 이 랍사게의 발언은 분명 틀린 발언이었지만 이 남유다 히스기야 왕 또 입장에서는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데에 그 모든 마음들을 쏟아야 함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혹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있는가 다시금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혼란과 어려움 이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께만 붙어있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더욱더 이 고난과 혼란으로 인하여 주님과 친밀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의로움 때문에 나의 의로움을 근거로 해서 다른 사람을 책망하고 다른 사람을 또 판단하고 규정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나의 신앙을 돌아보며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가 그것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끝없이 회개하고 끝없이 한 발 한 발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뜻, 그 말씀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드리며 펼쳐드리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